어제는 1절과 2절에 소개되어지는 베베라는 인물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합니다. 베베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디아코논이고요, 오늘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집사입니다. 집사를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것은 집사의 자격, 어떤 사람들이 집사의 자격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소개하면서 은혜를 받았었고요. 1절 말씀을 2절 말씀을 보면 이 베베에 대해서 첫째 교회 일꾼이다 표현하면서 우리의 자매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쭉 내려가면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베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베베는요, 분명한 사실 여성도이면서 여자이면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였다는 거예요. 보호자. 그가 바울 사도를 또 등등의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호자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호자. 공동번역을 찾아봤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했더니 이 베베가 여러 사람과 바울 사도의 많은 사람을 도왔고 나도 그에게 많은 신세를 지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베베라는 여인은 겐그레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그를 통해서 신세를 많이 지었구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바울을 도왔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배워가야 될 것,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영성이 채워지기를 날마다 소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영성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있고 예수의 성품이 있고 예수님의 영성이 있는 내 모습 속에 교회를 그냥 다니시기만 하지 말고요, 하나씩 언행심사가 예수를 담는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할 때 여러분, 그 인물들을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말고요, 그런 인물들도 우리가 채우기를 원하는, 이 베베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는가? 베베는 많은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었구나, 많은 사람이 그를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런다 감사한 것은요, 도움을 받는 자보다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도울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우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약하다고 도움받는 게 아니고요, 약하다고 누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약해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한번 고백합니다. 약해도 도울 수 있다. 부족해도 도울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약해도 도울 수 있고요, 부족해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도우는 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베베 여성도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가문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여성도였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성은 약하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을 얘가 도왔고요, 바울 사도 그에게 신세를 지었다고 합니다. 약해도 도울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도울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몇 시간 몇 전쯤에 공부했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한 것이 있어요. 뭐를 부탁했냐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지난번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에게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부탁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도우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도울 수 있어요. 약하다고요? 부족하다고요? 교회 속에 기도에 돕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응원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성도 바울 사도가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였다. 이 말씀 배우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도움을 받으며 사는 이들이 아니라 도움을 주며 사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의 새로운 각오가 이 새벽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떤 일로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이 새벽에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돕는 자 되십시오. 돕는 자 되시라고요. 돕는 자가 될 거다. 난 오늘 하루 돕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보일 거고요. 오늘 나는 나눈 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요? 돕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된다고요? 돕는 날이 되는 겁니다. 돕는 날이 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로 많은 분들을 응원하시고요. 두 번째,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소개됩니까? 브루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어지는데, 브루스가와 아굴라는 성경 속에 많은 곳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도 등장하고요,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등장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에도 등장하고요, 여러 곳에서 브루스가와 아굴라가 등장하는데, 바울은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두 가지의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나의 동역자이다. 그 다음에 엄청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세상에, 이 얘기는요,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향해서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놓습니다, 이 표현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 사람들의 충성스러움을 바울 사도가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충성스러움을 바울 사도가 인정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충성스러움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충성스러움을 교회가 인정하는, 여러분 나의 충성스러움을 상대방이 알아줄 정도라고 하면 얼만큼의 충성심이 이들에게 있었는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의 부모님 말고는 또 누가 있을까? 우리 일가 형제들 말고는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를 위해서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거는요, 한 가지 그들의 눈에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주의 일이다, 복음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졌기에 그런 충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바울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거는 바울을 위한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바울을 곁에서 도와줘요. 그러면 이게 바울을 돕는 겁니까? 복음의 일을 하는 겁니까? 복음의 일을 하는 거지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우니까 바울을 돕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좋은 사람이 생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귀한 섬김의 사람들이 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사심 없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또 그 같은 일을 본 사람들이 저분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저분을 위해서 희생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한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동역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의 복음의 협력자들이 서로가 동역하는 이런 협력자들이 귀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성민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어받아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명자를 양육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힘쓰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의 일꾼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수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는요,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복음 앞에 온전히 헌신된 모습, 복음 앞에 진실된 모습,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미쳐있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그 일에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부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 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눈이 늘 침침하고 눈이 늘 짓무르고 눈에 늘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들의 눈이라도 뽑아서 바울에게 주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브루스가 아굴라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까지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에게는 이렇게 귀한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었을까? 복음 앞에 온전히 헌신하니 이런 종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사명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이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 참 귀한 종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교회가 복음 앞에 있어야 돼요.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충성됨이 있어야 돼요. 그리하면 귀한 종들이 함께하는 이 선한 역사 일어날 줄로 믿고요. 또 한 가지 첨가하면,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기를 원하기 전에 거꾸로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분 곁에서 함께 섬김의 자리에 서는 이 일도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합니다. 내가 사도를 위해서 희생하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가 부부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희생했더니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이요, 복음의 일이었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곁에 늘 좋은 분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 선한 일에 헌신되어진 사람에게 늘 곁에서 함께 동역하는 이런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오늘 돕는 날이 되십시오. 많이 도우시며 사십시오. 또 하나는 뭡니까? 복음 앞에 진실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한 분들이 함께 할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또 귀한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